교우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할 때, 의사소통을 할 때 우리는 이미지를 사용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미지는 형상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태극기 생각하면은 애국심이 뿜뿜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태극기라고 하는 이미지는 우리나라, 특별히 애국심이 일어나게 하는 이미지예요. 성조기, 우리는 미국을 생각하죠. 일장기 보면 우리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생각합니다. 이 이미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저마다 그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이다 하는 느낌이 우리한테는 있죠. 우리가 서로 글을 읽거나 대화를 할 때도 사실은 이미지가 어떤 형상이 속에 전달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대화를 하면서 또는 글을 읽으면서 이미지가 우리 속에 그려지는 것인데요. 사람은 이미지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속에는 여러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이미지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성경에 있는 이미지들을 가지고 성경 전체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이미지들이 어떻게 각 이야기하고 연결이 되는가.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할 때 성경 이야기의 구슬을 꿰어라, 이런 시리즈 제목을 정했죠.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이야기들이 서로 연결되는 방식을 이해하면 더 큰 그림이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 성경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책인데, 경륜이란 말은 경영, 통치라는 말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우리들도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거지요. 그 이야기가 성경 전체 이야기이고, 사도 바울도 나의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성경의 핵심 주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럼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인데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렇죠. 흥하게도 하시고 쇠하게도 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경륜인데요. 그것을 이미지로 표현해 보면 좋겠구나 해서 형상, 성전, 바벨론, 죽음, 보혈, 씨앗, 십자가, 빛, 이런 이미지로 성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학 시간에 프리즘이라고 하는 투명한 삼각 기둥이 있는데요. 그것으로 이렇게 햇빛을 비춰보면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이 쫙 갈라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햇빛은 단색인데 프리즘으로 비춰보면 여러 일곱 광채, 그리고 더 많은 빛깔들이 그 속에 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도 이미지들로 이렇게 나누어 보면 여러 가지 이미지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형상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형상.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죠. 그러니까 이 형상, 이미지라는 말은 인간의 모습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찬송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빛나는 형상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세수만 교회가 점점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것은 우리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성경은 형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일그러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자꾸 역사하죠. 그걸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통치자들, 권세들 또는 바벨론이라고 말하죠. 이 세력들은 항상 자기만을 생각하게 하죠. 우리가 지금 바벨론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면은 승리하는 거고, 이 싸움에 지면은 이제 햇빛과 같은 밝은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야,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덮었지만 예수님의 피로 너를 깨끗하게 씻어라 하고 우리가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안 했을 때에도 주님의 피로 나를 씻어주소서 하면서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면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그 빛나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에덴을 지으시고 성전을 지으셨죠. 사람들이 성전을 지어놔도 자꾸 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아예 내가 너희 속에 너를 성전으로 삼아서 내 속에 들어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은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 뜻이 되겠죠. 어둠의 권세 바벨론이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우리는 시험, 죄에 빠지게 되고 이것이 심해지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죠.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실입니다. 다 죽지요. 사람도 죽고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이 있다고요. 부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로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것을 회복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사망을 이기고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분이라면 죄도 사하시고 우리를 죄에 이르게 하는 사탄의 권세, 즉 바벨론의 세력, 육신의 세력에게 우리를 잠식시키게 하고 굴복하게 하는 그 세력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우리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세력을 꺾어버리시고 죄를 굴복하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범죄케 하는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를 죄와 좌절과 탐심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를 우거지 박상되게 하는 그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뿐인데, 그 성령은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십니다.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범사에 하나님을 우리가 의뢰하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제 우리가 우리를 방어하는 것만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리에 들 수도 있죠. 이렇게 하면 우리의 삶을, 교회를, 인생을 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 어떻게? 싸움이 없이 어떻게? 전쟁이 없이 어떻게? 전리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쟁을 통해서만 승리를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 순복음 교회는 바로 이 전투적인 신앙을 가진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헤어질 때 뭐라고 인사했어요? 승리합시다예요. 승리합시다. 어떨 때는 여호와 니시 하고 인사했어요. 우리 순복음 교회의 특징이에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십니다. 승리는 언제 주어지나요? 싸워야 승리가 주어지죠. 싸워야 돼요. 우리 금년의 표어는 우리가 싸우자는 뜻이에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은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싸워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죠. 성령으로 힘써 싸워야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싸웁시다. 동의하시면 아멘. 김숙자 집사님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도록 싸워 기도합시다. 우리 청년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싸워 봅시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승리는 없어요. 우리 자녀들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싸워 봅시다. 근데 그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때때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나 싸우자고요. 싸우자고요. 안 싸우면 승리는 없어요. 이런 면에서 제가 우리 이인성 장로님께 사과하는 마음 또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더 기도해 주실 것을 지금 드리고 싶은데요. 뭐냐 하면 이 장로님 우리 성도들 늘 부흥의 꿈을 갖기를 기도하셨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제가 그동안 계속 우리가 뭐 교회 성장만을 위해서 한국 교회가 달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부작용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반성을 하면서 우리 내실을 신앙의 양심과 태도를 잘 매너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고 보니까 이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이 표 아래서 우리는 싸워야겠구나. 내 자녀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믿음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싸워야겠구나.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싸워야겠구나. 다시 말하지만 이 싸움은 아까처럼 노하거나 성내거나 개입하거나 간섭하거나 잔소리하거나 그런 싸움이 아니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지혜로 어떻게 이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까 하는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이 싸움을 잘 싸우면 금년에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가 여러분의 가정에 비록 질병은 있지만 그 질병 속에서도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질병 때문에 가정이 너무 어두워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싸워서 승리합시다. 아멘.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서로 잘 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줍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덮어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실수해도 다시 일어나라고요. 오늘 제가 집에서 싸웠지만 여기 와가지고 또 설교를 하잖아요. 이제 위선자라서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저의 쓰라린 마음을 아뢰고 나서 다시 일어선 거예요. 하나님이 피로,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씨앗이에요. 하나님이 생육 번성 충만을 말씀하셨을 때 그 속에는 씨앗을 두셨어요. 이 세상을 회복하실 때도 아브라함을 너의 씨로, 다윗의 너 씨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주시고 우리 세수만 교회에 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부흥의 복을 주신다면 그것은 씨앗이 필요한 거예요. 씨앗이 있어야 그 가정이 복을 받을 것 아니에요. 그 씨앗이 발아해서 열매를 맺게 되겠죠. 여기 앞에 계시니까 자꾸 설교하는 거예요. 장명호 권사님네는 평양에서 날라온 씨앗이 있어요. 그래서 그 씨앗이 발아해가지고 윤회선 씨앗의 열매를 맺었어요. 이제 장권사님 대신에 윤회선 성도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씨앗인 거예요. 생명의 씨앗. 이 씨앗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브라함처럼 기도하고 바라고 순종하면 이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사업이든지 가정이든지 어머니든지 그 인생에 풍성한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좋은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멋진 일이요. 윤혜선 성도가 지금 성도인데 어느 날 집사가 되고 어머니 따라서 나도 권사가 될 날이 올까? 이야, 멋진. 다른 교회로 말하면 지금 나이로는 이미 권사 나이예요.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가 하는 거죠. 이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싸우자고요. 우리가 씨앗이라는 거예요. 내가 씨앗이에요.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씨앗으로 여기시고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려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가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복을 주시려면 씨앗이 필요한데 우리들은 거룩한 씨앗. 우리 교회 암송송구 3번 이금숙 권사님, 김노순 권사님 두 분 시작. 아멘.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씨앗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제 울산에서 성남으로 이제 옮기셨어요. 제 여동생이 누나 집에 눈치 보여가지고 어머니를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탁 첫마디가 빨리 기도 좀 해다오. 하나님이 나를 좀 빨리 데려가 달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어머니 그 무슨 말씀이에요. 어머니가 하루 더 사시면 우리가 더 복을 받는데 1년을 더 사시면 우리 집이 1년을 더 복을 받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을 빨리 거둬가 달라고 하면은 그런 기도를 내가 해서 쓰겠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요. 기분이 좋은가 봐요. 전화로 은혜를 받았어요. 기쁨이 생긴 거지요. 본인은 빨리 자녀들에게 폐 끼치니까 빨리 죽고 싶다는데 어머니가 여기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할 사람들이 여기 있다고. 어머니가 사시는 만큼 우리가 복을 받을 거니까 제발 100살까지 좀 사시라고. 제가 그래야 복을 더 받을 거 아니냐고요. 진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언젠가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는데 정말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사는 날만큼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짐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 젊은 사람들은 꼭 기억합시다.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볼 때에는 무거운 짐이죠. 그럴 수 있어요. 괴로움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거룩한 씨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한 씨앗이고 이 씨앗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방식은 십자가죠. 자기 희생. 바벨론은 어떻게 해요? 자기 희생이 아니라 내 방식에 맞추라고 하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바벨론의 삶의 방식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뜻을 따르겠다 하고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베냐민을 위해서 유다, 형이 동생을 위해서 제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씨앗으로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 일엔 전부 다 십자가의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이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질고를 담당하시고 하는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나 유다의 이야기나 성경 전체 사도 바울도 사실은 십자가를 지고서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단지 저 뒤에 있는 나무, 막대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빛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님이 세상을 빛으로 창조하시고 어둠을 몰아내시고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고 우리를 그 세상의 빛으로 삼으셨으니 나는 선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반짝반짝 빛나는 빛이 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빛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지금 있는 데서 한 걸음만 더 힘을 내가지고 한번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형상으로, 나를 씨앗으로, 나를 빛으로 삼으셨으니 그 빛 잘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믿음으로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간략하게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복습하면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하지만 중요해요. 언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는 내 뜻을 따르겠느냐 하고 서로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언약을 맺으시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혼자
옥황상제님처럼 내 마음대로 다 할 거야 이렇게 통치하시지 않고 이 세상을 회복하고 고치고 하실 때마다 사람을 불러서 내가 너와 함께 너를 통하여 새로운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사람을 초대하는 방식이 언약인 거예요. 성경은 신약 구약 언약의 책인데 성경은 사실 누구를 위한 책이냐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의 책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안 맺은 사람은 성경이 그 사람과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든지 우리 사회든지 우리 직장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이심으로써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이루실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기쁨이 충만해질 텐데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노아에게는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그를 불러서 내가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열어줄 텐데 네가 나와 언약을 맺자. 그게 바로 무지개 언약이죠. 무지개는 사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이제 새로운 땅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그러고 하늘에 쫙 무지개를 보여주셨죠. 무지개는 뭐냐면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노아의 자손들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마음에 무지개가 딱 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어.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노아의 언약은 무지개 언약인데 이 언약은 노아 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가 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노아에게 보여주셨던 그 무지개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을 다시 멸하지 않을 것이야. 뭔 말이에요? 회복하고 고치겠다는 뜻이죠. 보존하고 새롭게 하시겠다는 뜻이죠.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도 이제 끝났나비요? 이러지 말고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주신 분이야. 이 약속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언약은 무지개 언약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인데요. 하나님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했죠.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뭘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자식이 없지만 장차 내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말요? 아멘 하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브라함처럼 아멘하고 긍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하고 긍정하면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이 해당될 거 아니에요. 유익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셨죠. 그것은 아브라함의 몸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겨준 거예요. 아브라함, 너는 이 언약을 잊지 말라. 내가 너를 복주고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하나의 씨앗으로 삼아서 세상을 충만하게 할 거야. 그런데 내가 이 언약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몸에 칼을 대라. 해서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생식기 끝에 있는 포피를 잘라내라. 그 피가 나겠죠. 이것을 할례라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 할례를 행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통하여 뜻을 이루실 거야. 우리는 언약 백성이 되었어. 그런 의미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만 하시지 않고 그 몸에 언약을 새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걸 기억하는 거죠. 소변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나와 약속하셨어. 그걸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몸의 할례를 받았지만 그거 까먹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중요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는 몸에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에도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누구지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왜 저리 떠드는가? 이 말은 할례를 받은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복 주실 거라고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지개 언약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이고 할례 언약을 간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몸에다 할례는 받지는 않지만 마음에 할례를 받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함부로 행동할 수 없어. 에서는 함부로 행동하다가 이 언약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잖아요. 그래서 버림받은 거라고요. 아브라함은 실제로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모리아 산에서 바치려고 했죠. 그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내가 진짜로 내 언약을 지키는 줄을 알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3번씩이나 갱신해 주시고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한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게 하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세수만교회 오시는 여러분을 볼 때에도요, 여러분의 믿음이 때때로 그냥 왔을 때와 아주 어려운 시련과 시험과 역경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딱 왔을 때 구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제 마음이 감동이 돼요. 아, 저 사람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보이고 있구나. 그건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을 드리려고 했던 그 상황과 유사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줄을 알았도다. 제 아내가 어제 미용실 가서 머리를 하고 왔는데요. 제 마음에 너무 안 들어요. 근데 말을 못 하잖아요. 왜 머리를 그렇게 했어? 전 했던 뽀글이 머리가 더 이쁜 것 같은데. 오늘 교회 올 때도 계속 보기 싫더라고요. 오늘 예배 끝나면은 내가 미용실 모시고 가서 다시 해야지. 그래도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조강지처예요. 굳은 일, 슬픈 일, 내가 실패했을 때 유일하게 내 편 되어준 사람이에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만 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상대자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할 때 그게 진짜 언약이 굳어지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어려움이 때때로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아멘. 그 다음에 언약은 시내산 언약이에요. 실제로 아브라함의 민족이 크게 됐죠, 애굽에서.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언약을 맺으셨죠.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죠. 그러니까 율법을 잘 공부한 사람, 즉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제사장의 민족 되게 하셨으니까 이 율법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겠지 하고 율법을 잘 연구하고 그 율법대로 살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세상을 밝게 비치는 등불이 될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읽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 신의 산 언약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볼 때 막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들으려고 막 애를 쓰고 졸릴지라도 그런 모습을 볼 때 아, 이분이 지금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가 있구나. 그런 걸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언약은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씨로 내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 성전을 내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내 나라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어쩌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하시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결국 애굽에서 이루게 하시고 큰 민족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다윗 왕국을 통해서 어떤 뜻을 이루실 계획이었을까?
전에 몇 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 생각해 보니까 드디어 이제 이 백성들은 할례의 언약도 가지고 있고 율법도 가지고 있고 성전도 있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왕도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리라 하셨다면 이제 바야흐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펼쳐질 순간이 되었을 것 아닌가. 아마 다윗도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윗의 후대 왕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나중에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상징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주 어렸을 때 내가 너희를 데려다가 키우고 돌보고 해서 성장하니까 내가 너희를 청혼하고 내 아내로 맞이했는데 왜 딴 남자한테 가는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했다고, 즉 하나님을 저버렸다고 이 예언자가 고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고 말았죠. 다윗 왕조도 끊어지고 말았죠.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가는 끊어졌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중에 빠져서 이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잊어버리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언자들에게 그렇지 않다. 호세아가 바람둥이 부인 고멜을 자꾸 사오고 또 사오고 하는 그 행동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는다. 오늘 이사야에도 이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읽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꼭 그것 비슷한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이 비슷한 말씀 하셨죠. 뭐죠?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산이 흔들려 떠나가고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너희를 향한 나의 자비 또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끝까지 붙잡아 주리라. 그래서 너희와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옛날에 돌판에 새겼던 그 10계명의 언약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이 언약을 기록해 줄 것이다. 그러니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되어 있다면 언제나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그런 세상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있는 이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 말씀과 행동으로 보여주셨죠. 하나님은 그 자비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 화평의 언약을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이스라엘의 시내산 언약, 그리고 다윗의 언약,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했는데도 예언자들을 통하여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화평의 언약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함을 예수님이 가장 잘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그렇구나.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들을 당신의 새 거룩한 씨앗으로 언약의 상속자로 삼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 날 피의 잔을 포도주를 피라고 따라주시면서 이것이 새 언약이다 하셨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만찬을 먹으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파트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돌봅시다. 그리고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이웃에 전달되니까 아주 소수의 모임으로 시작되었던 기독교회, 겨자씨만한 교회가 점점 세상을
복되게 하고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까지 이르렀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구약에서는 호세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신부라고 소개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주님과 우리가 언약한 사이, 파트너라는 뜻이 파트너, 동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실 것이다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에 보면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악의 세력을 정복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만드시는 그날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를 준비하실 텐데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또 나는 큰 무리의 음성과 같기도 하고 큰 물소리와 같기도 하고 우렁찬 천둥소리와 같기도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셨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고운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고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그리고 또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아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모든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게 되었을 때 그곳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여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옳은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열심히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세마포 고운 모시옷을 입고 설 때 우리가 그 앞에서 춤추고 기뻐하게 될 것인데요. 이 기쁨에 대해서 노래를 한 것입니다. 전에 이 찬송 부를 때는 못 모르고 멜로디가 흥겨워가지고 막 할렐루야 하고 노래를 불렀는데 이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내 본분을 성실히 감당한다면 그날의 주님 앞에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생기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저 노아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줄기차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 언약이 지금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이르게 되었고 우리가 이 언약에 동참하여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와 우리의 많은 믿음의 언약의 동참자들과 함께 참여하여서 손을 흔들고 춤추고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올 한 해 우리 살아봅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파트너인 줄 믿습니까? 예,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입니다. 그럼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해야겠죠. 말하자면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럼 윤혜선 성도님은 뭔 일을 할 거예요? 어머님을 잘 모셔야지. 그죠? 어머님을 잘 모시는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는데요. 그 일 잘하면요. 모든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상급을 또 예비하셔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상 주변에 있는 거 그냥 허투루 보내지 말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